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짚지 않은 통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추수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요. 그들에게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서 때린 후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리하여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도 돌로 쳐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모욕을 주어서 보냈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그리하여 다른 많은 자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더라.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고 그를 붙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를 그대로 두고 가버리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귀하고 참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믿음의 지체들 모임을 이루어서 한 마음과 한 영과 한 믿음 안에서 주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셨고 마음과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맞게 이제 최상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텐데 잘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또 담대한 가운데서 용기로 구비시켜 주실 때에 모든 것들 올바로 바로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단순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가르침과 많은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몇 번이나 설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상하게 들리니만큼 예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또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닌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요. 아예 은혜를 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오히려 더 잘못되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데 더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본문 말씀은 포도원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개의 복음,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 내용들이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차지하고 있는, 같은 비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비유를 조사를 했는데 8%에서 12%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어요.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세 가지 비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든 천국에 관련되어 있든 그런 그 비유가 그런 목적으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외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비유이고요. 천국과도 관계없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온 세상에 관한 해당되어지는 비유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상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문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셨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1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 절인 12절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목매달아 죽으면 안 돼요. 총살당해서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무수히 많은 희생제물의 예를 보여준 그림들입니다. 목을 따고 피를 받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것은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의 죄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예표,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죄의 형벌까지도, 죄의 영향력은 아니에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형벌, 그 부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지 셋째 날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보혈은 구원받을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이 악한 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범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백하면 그것이 어떤 죄였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이고 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원 비유,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세를 주었죠. 임대를 했죠.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수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면 자기가 땅 주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스스로들 여긴 거예요. 스스로 그런 원리와 원칙을 세워놓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류 전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원래 주인인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킵니다. 역사의 주인, 이거 배제시켜버려요. 기후 문제, 이것도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워진 정부, 자기들의 정부고요. 종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만든 것이고 교육체계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의 기준이 돼서 자신들의 표준대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면 이상세계가, 무릉도원이, 유토피아가, 테크노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근거 없는 신념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강탈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에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엄연히 다른 데 있어요. 그 주인으로부터 빼앗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은혜를 남용하고 악용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통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것인가. 부족한 것이 없고 결핍한 것이 없어요.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 포도원을 그렇게 만들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행하시는 것이죠. 울타리가 필요하면 울타리를 필요합니다. 다른 야생 동물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 주고요. 또 집 짜는 통이 필요하면 그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잘 마련해 줍니다. 또 지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망대를 세워서 그것을 지키게 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가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5장에서 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그래서 아주 풍성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야생 포도가 열렸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뭐가 부족해서 야생 포도가 열린 것이냐? 내가 마련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해 주지 않은 까닭이냐?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이 비유를 듣는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죠.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서기관들, 율법을 가장 가깝게 또 가장 많은 시간 다루고 있는 대상들이죠. 율법을 필사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계속해서 베껴 쓰는 거죠. 율법을. 그러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은 이 이스라엘은 법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짐승 취급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법이 비추는 길, 가리키는 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제시되는 것이 중단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거슬러 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 주체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말라키 2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결론을 짓는 말라키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길로부터 이탈시켰느냐? 거기에 전통을 섞어버렸어요. 사람들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을 거기다가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학자와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라키 2장 12절에서 그 학자들과 선생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장막들로부터 이것을 행하는 사람, 곧 선생과 학자를 끊어버리시며 만군의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끊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나온 비유예요.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정확하게 아니까 부산말로 하면 허패 뒤집어지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기로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붓게 만든 겁니다.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돼요. 똑같은 다른 편에 있어서는 바로 증오, 미움, 이것도 똑같은 에너지를 부여해 줍니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없어요. 저자를 죽이고 나서야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이 증오심입니다. 출처는 양극단이죠.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고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에너지예요.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극과 극이에요. 하늘나라와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증오의 에너지를 다 퍼부어버렸다. 그건 지옥이고요. 사랑의 에너지를 다 퍼부었다. 그건 하늘나라예요. 낙원이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 때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립지역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든지 하나님의 원수 편이 되든지 그렇게 합니다. 2절에 추수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그들에게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먼 나라로 떠났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비유에서 먼 나라, 그것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을 처음에 어디서 데려왔느냐 하면 이집트에서 데려왔습니다. 시내 광야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다 가장 좋은 땅에 잘 심었죠. 수많은 방해 요소들, 원수들 그거 다 막아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저기 사투리를 왕탱이라고 그러는데 왕벌, 그걸로부터 더 보호해 주셨다고. 그거 한번 쏘여가지고 어떤 노인 죽었다고 뉴스 하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다 보호해 주셨고 최상의 포도원을 잘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전수해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 맡겼어요. 일일이 다 맡기고 그리고 안심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구원받지 못한 때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한 생명, 한 호흡 하루하루 잘 연계가 되었었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은 죽을 경험, 그거 해보는 거 괜찮다라고. 죽으면 안 되지만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죽었더라면 그것이 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고서 죽었으면 그때는 그냥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담긴 책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해 주셨죠.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는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그러면 바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넘어서 셋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셋째 하늘, 천상에 내 거듭난 영을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죠. 하늘나라에 내 영이 가 있고 지금 내 몸 안에 죽었던 영이 부활된 내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추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는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서 예방이라고 하는 예방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준비하려고 하죠. 이것은 자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뇌와 관련되어 있고 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뇌의 기능,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데 문제시하지 않아요. 똑같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사실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안 받아들인다. 무엇의 문제죠? 건전한 생각의 영의 문제예요. 변개되지 않은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제시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시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갖기 위해서 최선의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IQ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의 문제로서 건전한 생각의 영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하면서도 하나 기다리는 거 있다. 빨리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30분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좀 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한 그 책 지난번까지 그렇게 20페이지까지 보기로 했는데 17페이지밖에 못 본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면 가에 가서 17페이지 이어서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따라주지 않은 것입니까? 맨 다른 그냥 쓰레기 같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 그 검색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뇌의 기능은 뇌의 기능대로 형편없이 피폐시키고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무슨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을 본다고 들어오나요? 그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에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필요와 그런 그 집중력을 주시는 것은 필요하다. 언젠가는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치매가 안 와요? 왜 뇌의 이상이 안 오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나는 10분 활용하고 사서 얻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건강, 돈, 또 가정, 수많은 기도의 응답,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며 삶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기다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십시오. 아주 이 답답하리만큼 많이 주시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2절에 추수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요. 첫 번째. 두 번째, 4절에 그리하여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두 번째. 세 번째, 5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하여 다른 많은 자들을 보냈더니 도대체 얼마나 보냈겠어요? 2000년간 보냈다고. 2000년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스케줄을 계속해서 연기시키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포도원을 심고 포도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주들이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땅을 임대했을 때에 3분의 1에서 많게는 2분의 1까지 그 수확을 가져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인간 지주와는 다르게 그것을 소유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나오잖아요. 상속자라고요. 상속자가 와서 상속자를 영접을 하면 우리가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정반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인데 아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아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아들이 오면 내가 다 빼앗길 걸 알았잖아요. 내 인생 빼앗기고, 진로 빼앗기고, 내 재산 빼앗기고, 내 시간들 빼앗기고, 내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들 다 빼앗길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다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해야 될 장소거든요. 쓰레기는 쓰레기장으로 가야 돼요. 무엇으로 다 채워넣죠? 예수 그리스도, 그 상속자인 아들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보물들로 가득 채워진다고요. 집안이 보물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것들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또 돈 역시 마찬가지죠. 물질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부를 누리면서 향유하는 거예요. 돈에 관련돼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6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나있죠. 그 세 번째 관련된 뭐니까 향유하라 그거예요. 즐기라. 하나님께서 부해 주신 부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즐기는 부는 영생까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지레 겁을 먹어버리고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자신의 계획대로 무언가 그렇게 얻은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소유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결정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 정도도 모르느냐, 그 정도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이 있지만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회와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재판관계 시절에는 많은 재판관들 보내주셨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내주셨습니다. 한결같이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거부했습니다. 면박을 주고 박해를 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아벨의 피로부터 구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피의 역사예요. 바라케아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니라. 그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어디 있더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거부하기로 창세전에 계획되고 예정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히 참으시는, 무한히 인내하시는 그 기회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가 마지막이냐 그 말이죠. 언제가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잔이 넘쳐버리느냐.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면이죠. 포도원의 주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침례인 요한까지 보냈는데 요한을 잡아 죽였죠. 마지막 선지자 죽였습니다. 이제는 남은 대상은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인내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을 마침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남았죠?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 농부들이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붙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 기록된 그대로죠. 성문 밖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죽였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발자취, 그것은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9절에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한번 답해보라.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났고요.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처형된 연도라고 한다면 약 40년 지나가지고 AD 70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을 최소한 500명이 그 길 양옆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죽어야 되고 십자가형을 다 받은 거예요. 500명이. 그 사람은 이제 시작이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불타는 용광로 그 가운데 지금 넣어지고 있죠. 계속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우슈비츠라든지 부첸베르크라든지 2차 세계대전의 집단 수용소, 가스실 그것은 어린아이들 봄소풍이라고 그랬다고. 역사에 정말로 비극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비하면 어린아이들 유치원들 놀러가는 봄소풍이라고 했대요. 본론의 리허설이에요. 예행연습이라고. 대환란 때 가보면 도대체 몇 명 남을 것이냐. 그 손으로 꼽아볼 정도만 남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한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다 용서하고 양자 삼아 주셨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큰 죄를 하나 지었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그 전에는 유대인인 줄 알았다고요. 그 전에는 로마 병사인 줄 알았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병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거부하면 심판이 옵니다.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이 심판의 결론인데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성경 인용을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새롭게 인용하시는데 줄거리는 똑같습니다. 11절에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10절에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건축을 지을 때에 이 주춧돌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닥에 놓이게 되어지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이 짓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기초가 놓여지고 1층이 와야 돼요. 1층이 놓여지기에는 2층이 올 수는 없습니다. 2층이 놓여졌다면 3층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 돌이 쓸모없다고 해서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배움으로 보나 출신 성분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하나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무슨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구약에서 보았던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들이 한두 가지라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정부를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군사력으로 해결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가르침을 주고 맨 찾아다니는 건 소경이라든지 무슨 귀머거리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더 나가서 세리들이라든지 창녀라든지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데 모순은 또 발견될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알기는 다 안다. 그러니까 자기 편견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머릿돌이 돼버렸다.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은 제일 꼭대기에 놓이는 돌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머릿돌이 놓여서 그 다음 바로 밑에 층이 건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층이 건립이 되고 그래서 땅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영 반대라고 해요. 밑에서 위로 건축이 돼야 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건축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도 않고 어떠한 종교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이한 일이에요. 계속 읽어보죠. 10절에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이 건축, 이 도형 중에서 바로 모퉁이 돌과 머릿돌이 같이 있는 것은 피라미드밖에 없죠. 피라미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아주 중요한 이 구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달러짜리 지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 피라미드가 있고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잘라보면 그 위층을 잘라보면 그것이 그 또 하나의 피라미드죠. 자르면 또 피라미드. 분리된 피라미드하고 나머지 피라미드하고 거기에 분리가 되어 있죠. 1달러짜리 하나 가지고 두고두고 성경에 꽂아 놓으세요. 분리된 장소. 그것이 일루미나티가 그 화폐 디자인을 했든지 누가 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가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맨 위에 머릿돌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하고 그 괴리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그것을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고요. 그 돌은 치는 돌입니다. 때리는 돌이에요. 어디를 때리는 것이냐? 이방인의 왕국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의 형상 가운데서 발가락을 때리는 것입니다. 발가락은 어느 국가죠? 어느 제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국가라고요. 이제 앞으로 형성될 국가. 그 적그리스도를 때려버리면 동시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철로 된 두 다리를 때린 것으로 본다고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이라고요. 로마 제국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초림의 관계예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를 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것은 거짓 교류, 가장 지독한 교류예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의 관점에서 실제로 성경대로 살아보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집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영향력 있게 파괴시키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는 왕국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속죄사역을 이루으셨을 때 영적인 왕국이 형성되어 있고 그 영적인 왕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그 왕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이라고 해요. 그 교리예요. 얼마든지 교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와대도 들어가야 되고 국회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문화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선시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에 온전한 세상을 오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뭐하러 오시느냐? 본인들이 다 이루어놨으면 예수 그리스도 뭐하러 오시느냐? 유일한 진리. 어느 성경 어디에서도
서로 충돌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고 더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전천년주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탑다운 방식.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그분께서 오셔야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쟁기를 잡았다고 한다면 제일 잘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겠다고 지금 쟁기질 하죠. 악인의 쟁기질이라. 예.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복음화를 시킨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서 치기 위해서 오시는 돌로,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치기 위해서 오시는 돌로 믿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0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를 그대로 두고 가버리느니라.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존경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오히려 죽임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다음번에 기회를 또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그것은 흩뜨리는 자라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나 또 어떤 정부 집단,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일한 성경적 해답, 그것은 바로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도 그 경고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잘못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강해야 되는데 강한 사람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내 안에서 강해지지 말고요.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지 말고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돼요. 그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담겨있는 모든 능력들, 하나님의 모든 복들, 그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정직한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고요. 최대의 문제, 그 단순한 마음을 어떻게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성찰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최대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통로를 계속해서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오전 성경 공부,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성도 간의 교제, 아름다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셨으며 그 성경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위를 향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들을 맡겨주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눈동자처럼 잘 지켜보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만나고자 할 때 무엇을 간구하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은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간증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또 이뤄지자면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수술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매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잘 구비시켜 주셔서 그 수술과 또 이어지는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잘 구비시켜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귀에 역사해 주십시오. 오후에도 방문자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전체를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